핵심 단어로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교과의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과책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기억절 그리고 기억절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13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벌써 한 기의 교과 마지막 내용인데요. 13가를 저희들 다루게 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저희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또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제13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저희들 갖게 됩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을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교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4쪽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하면서 엿보았던 것처럼 미가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하늘의 존재와 같은 분이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늘의 대변자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로, 8장에서는 군대의 주제로,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등장하셨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엘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각 장마다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님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오늘 교과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저희들 다니엘서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2장, 3장, 4장 이렇게 지나면서 각 장마다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이번 교과 한 기의 교과를 마무리하시면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에서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184쪽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니엘 12장 1장에서 미가엘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일어나다라는 동사에서 미가엘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들의 출현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미가엘이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마지막 대쟁투의 단계에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단락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심판의 상황을 가리킨다. 미가엘은 하늘 법정에서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일어선다. 인자이신 그분은 조사심판 동안에 옛적부터 계신 분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첫 번째 키워드인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할까?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앞에서 일어설 것인가? 꼭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SNS나 성도님들 간에 통화하시고 또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시고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85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미가엘의 출현 또는 일어섬은 그분의 활동 중에서 군사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을 떠올리게 한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과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끝까지 변호하시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일어섬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의 책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 여기 186쪽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책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는 두 종류의 하늘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둔 종종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이다. 성경은 생명책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언급한다. 이 책들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각 사람의 헌신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들은 모든 인류의 이름과 행위들을 저장해둔 하늘의 기록물, 곧 정보 보관소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들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책들이 단순히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87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지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은 판결에 따라 삭제된다. 이러한 하늘의 기록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따라서 환난 때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제시하는 사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기다림의 시간들, 그 소망의 시기인데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양한 기간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시간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기간을 지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2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세 개의 예언 시간표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어느 때까지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제시되었다. 놀라운 일들이란 다니엘서 7에서 8장의 환상을 구체화한 다니엘서 11장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 예언적인 기간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에서도 언급된다. 그것은 교황권이 패권을 차지했던 기원 후 538년에서 1798년까지인 1260년의 기간과 일치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5절은 그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동일한 박해를 다루고 있다. 192쪽
또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인데요. 다니엘이 세마포를 입은 분에게 질문했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다른 두 기간, 곧 1290일과 1335일이 제시되었다. 이 두 기간은 모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데 그것이 거짓 예배 제도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배웠다. 따라서 이 예언의 기간은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카톨릭 신자로 개종했던 기원 후 508년에 시작된다. 이 중요한 사건으로 교회와 정치가 연합하는 길이 열렸고 그것이 중세 내내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193쪽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1290일은 교황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에 의해 붙잡혔던 1798년에 끝난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335일은 1843년에 끝나게 된다. 그 해는 밀러파 운동이 한창 진행되며 성경 예언 연구가 새롭게 강조되었던 해로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던 여러 기간의 이런 숫자들 2300주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2장에 나오는 1290일, 또 1335일 이런 기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시련들 또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언 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88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끝낸다. 그러나 신실한 신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을 받았다. 죽음은 이미 패배한 적수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사슬을 부수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치명타를 입히셨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 속한 자들도 일어설 것이다. 그들은 티끌의 땅에서도 일어나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분명히 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뚝 설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의 티끌과 같은 하나의 먼지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예언의 기간들을 지내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다니엘처럼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기회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13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으로